돌밭의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 위를 걷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이제 새 신자가 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잠깐 틀었다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밭을 길가밭을 봤었죠. 오늘은 돌밭을 볼 겁니다. 돌밭. 자,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지난주에 물 위를 걷는 믿음, 베드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봤었는데, 저는 여러분 항상 복습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복습해지면 그래도 다시 생각이 나거든요. 자, 예수님의 무엇에 설득이 되어졌죠? 와라 하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설득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말씀에 동의되어진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알았을 때, 동의되어졌을 때에 물 위로 내려가는 믿음이 실제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크기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지속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갖고 가느냐, 중도에 파서 씨를 볼 것이냐, 그것의 지속성의 문제다. 양의 문제가 아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우리가요 생전에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와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도 듣지 못하고 알려줬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정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의 그 놀라운 비밀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들어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땅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뭐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땅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느냐,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을 왜 배우느냐, 그런 길가밭의 그 마음의 상태, 돌밭의 마음의 상태, 가시떨기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무조건 버리는 것이 답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문제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를 알아야 버릴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버리지 못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밭의 문제점, 지금 보면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 가지 밭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만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돌밭의 문제는 뭐죠? 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밭의 문제는 돌이 문제인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돌밭이 내가 이 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돌밭이겠죠. 계속 돌밭으로 남아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길가는요, 자기가 그 딱딱하고 완악하고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요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길가겠죠. 딱딱한 상태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탄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가시는요, 가시를 없애지 않으면, 가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가시밭이고 계속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땅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뭐예요?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받은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게 희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좋은 땅이, 거저 받은 좋은 땅, 뭐라고요? 파란 글씨 뭐라고요? 새 마음. 새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까봐 지금 이제 오늘 돌밭 할 거고, 돌밭 가시떨기밭 하면요, 그 새 밭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왜요? 이 새 밭은 열매를 못 맺거든요. 아예 어느 것 하나도 열매 맺는 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우, 나는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받은 좋은 땅, 하나님이 거저 주신 좋은 땅이 있다. 그 새 마음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이 좋은 땅, 하얀 부분 있죠. 이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내 영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믿으십니까? 내 마음 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거저받은 땅, 내 안에 새 마음이, 좋은 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네 가지 땅에 다 있지만 인식하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것은 이 거저받은 땅, 새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출발은 이겁니다. 내 마음 안에 새 마음이 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있다.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새 마음은 좋은 땅이죠. 자,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이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지게 돼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은 썩었다는 거죠. 상했다, 썩었다. 그 부패라는 게 썩었다는 거니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다. 엄청나게 썩었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어머 무슨 소리예요? 나의 마음은요 얼마나 순수한데요.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데요. 저는 항상 순수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게 정답?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아니거든요. 영이 아니라 혼이 영이거든요. 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마음이 100% 바뀌진 않아요. 혼의 영역이, 마음이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이 혼의 영역, 가시떨기, 길가, 돌밭 있는 여기 부분이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를 종교라고 해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 나의 정체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라고 막 표현하는데,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그래서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시작하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거저받은 땅, 영 안에, 그 노란 부분 있죠? 이 영 안에 거저받은, 은혜로 받은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새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새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종교예요. 모든 게 종교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안에 가시떨기, 돌밭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이게 내가 영이 새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내 영을 바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죽을 때까지 한들 여러분 바뀌어질까요?
새 마음이 곧 좋은 땅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고요. 자, 내 마음이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이, 내가 이 길가 땅을 어떻게 보세요. 여기 길과 가시떨기 돌밭이 우리 안에 아까 있다고 그랬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길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길가 땅을 내가 만약에 마음에 영에 새로운 마음이 주었다는 거 믿지 못하면요, 내가 이 길가 땅을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지, 어떻게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되겠죠. 애써야 돼요. 그럼 난 이 돌밭을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돌밭을 한번 잘 만들어 봐야, 돌 치워가지고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하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거든요. 길가 가시떨기 돌밭은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상한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우리 애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해당 없는 마음이라고요. 그 썩은 마음, 부패한 모습, 이런 마음, 거듭나지 못한 내 혼의 영역에 있는 것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내가 새 사람으로 바꿔야지 하는 접근법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뭡니까? 그럼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는 게 답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예, 못 박혔다고요. 그래서 옛사람은요, 어떻게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은 거저 받으면 돼요. 새 사람은 은혜로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로 거저 받은 거. 자, 골로새서 3장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거. 절대 옛사람이 고쳐져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치십시오, 돌 버리십시오, 가시 버리십시오, 이거 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종교가 많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이 행위에, 이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종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내 옛사람을 뜯어 고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어떡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으시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은요,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너무 좋죠.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요. 옛사람은 그냥 벗으면 된다. 벗어버려라 그냥. 새 사람은 거저 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봐보세요. 우리의 이 길가밭 안에, 돌밭 안에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안에.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특징들이죠. 옛사람의 특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서 뜯어서 고친다고요? 욕심을 점점 줄여갑니까? 교만을 조금씩 줄여갑니까? 실족을 조금씩 줄여갑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리세요. 버리면 돼요. 그 땅을, 의심의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하든 변화시켜가지고 그거를 갖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했다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신 겁니다. 아직도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하죠. 네가 네 몸을 어떻게 하든 희생해가지고 잘 빌어가지고 신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받아내라. 아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만 우리가 남은 일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특성들 중에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의 특성들이겠죠. 이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하면요, 어디 땅이 커질까요? 좋은 땅의 영역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좋은 땅은 넓어지겠죠. 그러면 내 혼은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거저받은 좋은 땅이 이 방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벌어버리게 되면 노란 땅이 저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은 사라지고 돌밭은 사라지고 돌가밭은 치워버리는 거죠. 이 땅 되기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 땅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좋은 땅은요?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은? 우리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다 4가지 땅 했는데요. 좋은 땅에는요,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딱딱하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땅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땅은 뭐다? 뭘 더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밭을 보는 거예요. 없으면 좋은 땅 되잖아요. 돌 없으면 좋은 땅 되잖아요. 가시 없으면 좋은 땅 되잖아요. 좋은 땅이 그게 돌이 없고 가시가 없는 거라니까. 특별하게 뭐가 더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의 어떤 영역, 돌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한다? 벗어버리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예. 돌이 없고 가시가 없고 그런 딱딱한 것들이 없는 그런 땅.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열매 없는 밭들의 특징을 샅샅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살펴봐서 그 특징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내 안에 난 완악한 게 있어, 강팍해, 내가 세상 지식을 더 따라가. 그럼 나는 길가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거 버리셔야죠.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못 박혀서 죽은 건데요, 여러분의 혼이 동의가 안 되니까 죽이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이십시오라고. 근데 사실은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 이게 정답인데 혼이 안 믿어.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이 혼이 동의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옛사람을 죽이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죠. 어떻게 매일 죽어요? 어떻게 매일 죽어요? 어저께 죽었으면 오늘은 없어져야지. 근데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제 이거 버렸는데, 욕심을 버렸는데 오늘은 뭐 실족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제 내가 그 옛사람 죽고 오늘 또 이걸 나는 죽는다. 이건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봤자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아가 아닌 그런 특성들을 버리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돌밭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걸 겁니다. 그렇겠죠, 돌밭이니까. 자,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시는 걸로, 이게 비유잖아,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인지 예수님이 풀어주신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돌밭의 일단 특징은 뭐예요? 흙이 얕아요. 흙이 얕아요. 그래서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싹이 나온대요. 여러분, 곧 싹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흙이 얕아서. 그 농부들이 뭐 우짜란다 그러, 우짜라는 거.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와요. 자, 여기서 이해를 잘 하고 가세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금방 나온다고요.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나온다고요. 그런데 싹이 빨리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이 빨리 나왔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뿌리가 얕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얕다라는 거.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싹이 곧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려요. 해가 비치니까. 누가복음 8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돼요. 흙이 얕은 돌밭도 아니야. 이건 아예 뭐예요? 그냥 돌 위에 떨어졌대. 돌 위에. 그럴 수 있겠죠. 돌밭이니까 어떤 건 돌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싹이 났다가 뭐가 없대요? 여기는요,
습기가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그래서 뿌리가 없다, 습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지고 습기가 없어서 말라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예수님이 설명한 걸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 돌밭은 이렇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돌밭의 특징, 내가 그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문제를 보는 거예요. 돌밭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곧 뭐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노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라고 돼 있어요. 문제예요, 문제. 예,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돌밭의 특징이면서 단점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놀랍죠? 왜 즉시 말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게 왜 문제고 단점이냐? 왜 이게 단점이냐? 다음 절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의 특징은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요. 얕다, 없다 같은 말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게 지금 문제라고요. 흙이 얕아서 싹이 금방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영어로 보면 그 속에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라는 게 씨앗 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씨앗, 그 땅 속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빨간 글씨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himself, 밑에는 themselves.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그 영어에는요, 땅 속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땅 속을 얘기하지만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그 사람들. 뭐라고요?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 땅 속에 뿌리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 예. 지금 뿌려진 이 씨앗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씨앗에 뿌리가 안 내렸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요. 내가 안 내리니까 없는 거예요. 이 돌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 그래서 어때요? 잠깐 견뎌. 잠깐 견디다가, 여기서 견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견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잠깐이 중요한 거죠. 잠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잠깐이 중요한 거예요. 잠깐은 견뎌요. 잠깐은.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어떻게 어려움이 오면, 뭐 때문에 어려움이 온대요, 여러분? 보니까 예,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대요. 말씀으로 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 안에 뭐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거를 우리 상황에 좀 접목을 해보면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실족했다. 그러니까 강대 안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실족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영어로 offended라고 하거든요. 넘어지는 자거든요. 읽어보세요. 기분이 상하다, 불쾌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네, 그러니까 실족했다, 넘어졌다라는 것은요, 기분이 상하고 불쾌하게 되고 성났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 말씀을 들으면서 불쾌해. 말씀을 들으면서 삐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아,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상해.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네, 배반하는 자요라고 나오죠. 배반하는 영어로 뭐예요? fall away 해가지고 뭐예요? 떨어져 나가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배교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뭘 좋은 번역 잘 돼 있습니다. 한글 뭐 개정이나 한글 번역이나 뭐 잘 돼 있지만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반이라고 또 이렇게 해요.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배반이라는 게 영어로는 fall away라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배반하는 자로라고 표현하고 킹제임스 음정에는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또 떨어져 나갔다 실족했다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뭐 다른 내용인가 보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넘어졌다 실족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구절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또 누가복음에만 배반하는 자요라고 나왔는데 배반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배반이라는 배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그러니까 배반이라기보다는 떨어져 나갔다라는 게 더 가깝다는 거고 의미가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상처를 받고 뭐 삐지고 그러면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죠. 이게 돌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돌밭. 말씀으로 인해 상처받고 삐지고 속상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돌밭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게 돌밭의 특징입니다. 자, 이들이 즉시 기쁨으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됐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네,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릴 수도 없고 못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릴 수도 없지 뭐 흙이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바위라고 표현했잖아. 바위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흙이 거의 없는 거예요. 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왔다는 말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싹이 나왔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금방 나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은 뭐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요즘 미디어를 보면 예능이나 뭐 어떤 먹방 뭐 이런 방송들을 보면 어때요? 토크 방송 이런 예능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뭐라 그러죠? 리액션. 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리액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바해요, 안 해요? 엄청 오바해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 웃는 척해요. 막 아하하 하고 막 웃어요. 엄청 웃긴 척합니다. 그리고 먹방할 때 어때요? 입에 들어가서 씹기도 전에 막 벌써 씹지도 않았는데 맛있어. 막 죽을 것처럼 맛있어서 막 죽어버릴 것처럼 표정을 치고 난리법석 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왜 그렇게 해요? 다음 방송에 또 나오려고. 네. 그렇게 한 사람 또 나오잖아요, 방송에. 뭐 오바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TV에도 많이 나오고 인기가 올라가요. 막 오버 액션 하는 거, 리액션 반응이 과장된 사람들.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리액션을 오버해서 하는 것을 추앙하는 시대. 리액션에 추앙하는 사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약간 과장해서 반응하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과장하는 거 좋은 겁니까?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20만큼 맛있는데 60이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10만큼 좋은데 50만큼 좋다고 표현한 거 거짓말 아닙니까? 과장이? 이게 돌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아멘. 즉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면 당연히 즉시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야죠. 목사님 뭔 소리예요? 왜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좋은 땅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막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게 좋은 땅의 모습이에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100%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드리는 말씀도 100% 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완벽하지 않아요. 스피커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나 아닌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받아도 아니면 내가 어떤 예언을 말씀을 받아도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어도 성경하고 맞는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거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무조건 다 수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도 만약에 성경에서 어긋나는 얘기라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게 성경에 맞는 말인가? 따져보셔야죠. 제가 앞에서 말하니까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얘기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그런가? 성경에 정말 그런가? 라고 확인한다고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좋아서 막 신이 나. 이미 신나. 기쁨으로 받아요. 이게 돌밭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없어서. 흙이 얕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얄팍해서. 사람이 깊이가 없는 거야. 검증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좋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떨 때 막 보면은 막 어느 집회 같은 데 보면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에도 막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있죠. 얄팍해서 그래. 돌밭이라.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게 말하자면 뭐라냐면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빈수레가. 내 안에 지금 그런 성향이 있다면 설레발이라고도 하죠.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점만 발견할게요. 돌밭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뭐라고요? 뿌리가 없는 게 원인이라고요. 뿌리가 없는 거.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 때 막 이렇게 막 그걸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뿌리가 없을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동시에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져요. 막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막 찬양했다가 나가자마자 일 당하면은 막 주님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저 집사 얘기다 저 권사 얘기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지금 문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이 돌밭은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살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뿌리가 없어서 즉시 기쁨으로 받고 또 넘어질 때도 이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요. 지금 좀 이해가 되세요? 돌밭의 특징이 뭔지?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가시떨기는. 이 돌밭은요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돌밭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흥분했다가 말씀에 넘어지고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여기저기 안 찾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말씀드려요. 여기 가서 말씀 듣고 저기 갔더니 말씀 너무 좋더라. 여기 갔더니 말씀 너무 좋더라. 그거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뭐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뭐가 나빠요? 말씀 열심히 듣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된다더니 안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돌밭의 사람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때문에 즉시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즉시로 넘어지고.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요? 뿌리가 없어서. 자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아멘.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기쁨으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그렇죠? 좋은 땅은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좋은 땅은요. 그냥 받아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쁨은 감정이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감정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 혼이 감정이 납니까? 나일 수도 있지만
내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면 내가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될 내 혼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너무 오버해서 표현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왜냐하면 사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제가 말씀의 실제 매일 올려드리죠.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걸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 듣거든요. 안 보거든요.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내주면 봅니다. 자기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낼까? 그래서 이 새로 시작하는 우리 양육반에도 장로님이 그 말씀의 실제를 올릴까요? 하길래 올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올리는 것보다 또 장로님이 올려보내서 훈련 기간 동안 열심히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의 실제 안에 그 말씀에 기도문까지 다 있어요. 바쁘면 기도문이라도 선언하셔야죠. 읽으시고. 요즘 시대는 글을 안 읽으려고 그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저게 맞나? 조혜경 목사 한 말이 진짜 맞나?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숙고해 보시고 따져 보시라고요. 무조건 받지 마시고. 그러면서 아닌 것 같다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아까 그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라고 저한테 따지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열매를 맺어요. 그런 사람이.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였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해놓고서 그러다가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서 이제 삐져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돌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건 보통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죠.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상하고 삐지는 거. 여러분, 삐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아주 안 좋아요. 삐지는 것이 돌밭의 특징이에요.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내가 누구 쳐다보고 얘기하지? 고개 숙이는 사람은 삐지는 사람이야? 삐지지 마요. 우리는 옛날에 삐지면 밥도 안 줬어. 절대 안 삐지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거 예수님이 삐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래요. 실족한다는 게 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펜드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삐지는 거, 마음 상해하는 거. 말씀 듣고 나한테만 나를 겨냥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 봐라. 그러면 누구 겨냥해서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 겨냥해서 얘기해야지.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안 그래요? 뭐 실족해요.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돌밭에 마음이 있구나. 내가 뿌리가 얕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상고해봐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겠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실족한 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삐지면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 자, 그래서 사실 이 돌밭에 관한 말씀은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돌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삐진다는 얘기겠죠. 많은 사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모두에게 이 돌밭의 성품들, 옛사람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100%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완벽해지지만, 그러면 나는 이 돌밭에서 점점 변해서 좋은 땅이 될 것이냐? 아니다. 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될 수 없다면 내가 점점 하나씩 하는 게 안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돌밭의 특징은 뭐라고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죄송해요. 이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의 돌밭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때. 버려버려야 돼요. 버릴 때 이미 좋은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버리기만 하면 돼요.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돌밭의 특징을 버리면 뭐예요? 돌밭의 특징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돌밭의 단체 뭐라고 했어요? 뿌리가
없는 거. 뿌리가 없는 거.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뿌리가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내가 뿌리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또 말씀 때문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받을 때 받는 거죠.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넘어져 버리고. 이게 뿌리가 없다고요. 금방.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즉시 기쁨으로 말씀 받는 게 뭐가 나빠? 그래도 돌밭이 그나마 그건 잘하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나마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 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도 그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돌밭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나마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장점은 있네. 그런데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것만이 단점이라고 생각해 왔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하고 또 말씀 때문에 시련이 왔을 때 금방 넘어지는 이런 습성,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습성, 기복이 심한 습성,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 오늘은 막 좋았다가 막 우울했다가 막 감정 기복 심한 사람도 있죠.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돌밭은 그러니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만, 굉장히 의미를 둬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빨리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시험에 들지도 말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분석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거치라고요. 그런데 그걸 언제 하냐? 매일 올려주는 그 말씀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한 구절 가지고 너무 풀이를 잘 해놓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는 기도문까지 다 해놨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기도문은 2번씩 읽으세요. 2번째 읽을 때 당신이라고 보이는 것에 나를 넣으세요. 나를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이렇게 박해가 오잖아요. 근데 나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 소중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그 말씀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길가 땅에도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죠.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말씀 묵상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사탄이 걱정하지 않아요. 공격하지도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왔으니까 당연해, 나는 환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속성을 가지세요. 믿음에. 그래서 오늘은 돌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돌밭은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시킵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또 박아야 합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답입니다. 그냥 버리십시오. 버려버려요. 옷을 버리듯이 벗어버리세요. 그냥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여러분 자꾸 그것이 내가 인색한 마음이 들면 나는 인색한 사람인가 봐. 그러지 마세요. 인색한 마음이 들면 나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주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